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뭐 아담, 하와부터 노아,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또 뭐 수없이 많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인물들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본분을 다하는 사람. 한국교회를 위기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큰일 났다, 한국교회가 위기다, 교인이 점점 줄어든다, 전도가 안 된다, 사람들이 안 모인다, 청소년이 없다, 주일학교가 안 된다, 다들 그렇게 떠들어요. 한국교회의 위기 요인이 뭘까? 좀 생각을 했더니 두 가지가 제가 생각이 나. 하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기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데 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자기 본분을 다해야 할 텐데 그 자기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새순이 돋아나질 않았어요. 열매가 없어. 그래서 위기구나. 또 하나는 성경의 예언대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점점 위기가 온다. 성경 말씀에요. 교회가 날마다 사람이 차고 가득 차리라 그렇게 예언한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이라, 성전을 찾는 자가 점점 다 없어지리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천북교회도 앞으로 점점 숫자가 줄어들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각오할 게 하나 있어요. 무슨 각오? 앞으로 이런 바람 저런 바람, 세상 풍파와 유혹 모든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나갈 때 나는 세상에 어떤 풍파와 바람이 불어와도 절대로 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겠다. 이 결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천북교회에 무슨 바람이 불고 무슨 세상 바람이 불고 내부에서 무슨 진동이 일어나고 무슨 싸움이 벌어지고 뭐 어쩐다 해도 나는 천북교회의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끝까지 남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남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순이 돋아서, 그래서 그 새순이 돋아서 햇볕을 받고 아침 이슬을 먹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순이 돋아서 말씀의 햇빛을 받고 성령의 이슬을 먹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면,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바로 그런 성도들이 있는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농부의 바람은 감자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감자의 본분은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감자의 본분이.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본분을 다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 그러고 찾다 보니까 모세라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참 거친 세상을 많이 살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제 집에서 자라지도 못하고 강물에 띄워졌다가 공주가 걷어서서 왕궁에서 사는데, 사실은 자기 부모 밑에서 가족들하고도 살지 못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40년을 그렇게 살고, 또 40년은 들판에서 양 뒷공문이나 몰고 다니며 살고, 또 40년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 이끌어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나 몰라요. 그랬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살면서도 모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 모세에게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흠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인정을 해 주셨어요? 첫째 하나는 그는 온유한 사람이다. 그리고 인정을 한 거예요.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성경에도 온유하다고 증언을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하기가 얼마나 온유한지 청북교회 모든 교인보다 더 온유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받았어요. 그러면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성질이 아주 지랄 같고 급하고 포악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저 히브리 사람을 좀 애굽 사람이 괴롭힌다고 쫓아가서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그냥 병신 되다시피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을 당하니까 이번엔 쫓아가서 아주 때려 죽여버렸어.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온유하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면 언제부터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난 뒤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뒤부터 모세가 온유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모세는요 40년 동안 왕자 노릇한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거들먹거린 사람이에요. 그가 뭐가 모자라는데 40년 동안 왕자의 훈련을 받고 몸에 왕자의 그 삶이 몸에 꽉 배인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그가 왕자다, 왕자의 모습이 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구스의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습니다. 구스의 여자라는 이방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은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아내를 삼는 바람에 온 백성이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도자가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일에 제일 앞장선 게 모세의 형하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앞장서서 비난을 합니다. 시간만 떼면 와서 조롱하고 네가 지도자냐? 네가 그러고서 어떻게 이스라엘 이끌어갈 수 있냐? 당장 그만둬라, 당장 이혼해라,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한마디도 거기에 대꾸를 안 합니다. 대꾸를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비난을 받는 모세의 편에 누가 서주느냐? 하나님이 모세의 편에 서 주십니다. 공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막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놓고 말씀하는 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모세는 내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내가 사람들과 대면하여 말한 사람이 없다. 환상이나 꿈속에서 만났지만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해서 말을 한 사람이다. 내가 그를 세웠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모세를 내 종으로 세웠는데 너희들이 뭔데 그를 공격하냐? 너희들이 왜 하나님 노릇하냐? 내가 세운 종이니까 내가 상을 줘도 내가 상을 줄 거고, 벌을 줘도 내가 벌을 줄 거고, 심판을 해도 내가 심판할 건데 너희들이 왜 하나님 노릇하냐? 까불지 말래요. 왜 내가 세운 종을 너희들이 공격하냐? 그리고 벌을 내려요. 문둥병을 들게 해요. 문둥병을 들게 하죠. 그런데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자기 편을 들어주는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시죠.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문둥병이 든 비방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문둥병을 고쳐 주옵소서. 그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힘이 있다고, 잘났다고,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낮아지세요. 다른 사람을 존경하세요. 섬기는 마음으로 사세요. 바로 그게 온유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게 하늘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내려오셔서 여기에서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서 대야에다 물을 떠서 발을 씻겨주는 그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라. 그게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온유와 겸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가 평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나는 섬기는 삶으로 주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세요. 다짐을 하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존경스럽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스럽게 될 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의 축복을 받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옆에 분에게 제가 존경합니다 하고 한마디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 뭘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민수기 12장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온 집에 충성함이라. 천국교회 온 성도들, 온 교회에 충성한 사람이라. 모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큼 자기 일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40년을 한결같이 자기 본분을 다 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벌써 포기하고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충성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를 합니까? 인정하기를 합니까? 얼마나 그 길이 어려웠는데
백성들이 불평하지요, 짜증내지요, 모세를 몰아내려고 작당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죠. 그런데도 잘 참고 40년을 견뎌내고 성공합니다. 얼마나 그 백성이 못됐는지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이 백성 너무너무 못돼서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새 백성을 만들어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긋지긋했습니다. 모세가 그러질 않았어요. 모세가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 아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그리고 뭘 붙들고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이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나님을 욕할 텐데 하나님 욕을 얻어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한 거 지켜주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뭔 말이냐? 김영태의 하나님, 우리 아들의 하나님, 우리 손자의 하나님.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만 되면 안 돼. 김영태 하나님만 되면 안 돼. 우리 아들 김현덕의 하나님도 돼야 되는 거예요. 김현덕의 하나님만 되면 안 돼. 그 아들 김지성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하세요. 나의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우리 손자의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 이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내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에게 약속한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약속한 하나님, 우리 손자에게 약속한 하나님. 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바로 그 말이. 마지막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백성이 선하고 착하고 말을 잡두고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의 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부를 때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말을 잘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를 불렀습니까? 형편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해가지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내놓습니다. 내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이 백성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이에요. 나는 어떻게 되든 이 백성이 어떻게든 그건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성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그 뜻을 돌이킵니다. 모세가 자유합니다. 그 백성이 자유합니다. 이 자유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모세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죽기 전에
모든 자기 백성에 축복하는 말씀이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천북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대요. 영광의 칼이 되어주신대요. 막을 자가 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주신다.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아무리 조롱하고 뭐해도 우리가 끄떡도 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고 강하게 주님을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못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모세가 못 들어가요. 몸이 약해서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짱짱합니다. 그런데 못 들어가요. 뭐 때문에 못 들어가? 성질 한번 낸 것 때문에. 그놈의 성질이 한번 튀어나왔어. 가데스바네에서 그냥 명령만 하고 바위야 물을 내라 그러면 됐을 텐데 성질이 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지팽이로 그냥 바위들을 탕탕 때린 것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신명기 3장 23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에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하나님, 나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그만해도 족하다. 그걸로 끝나. 그런데 그 뒤에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인정을 한 모세가 그 뒤에 단 한 번도 가나안에 들어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느보산에 올라가서 자기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습을 봅니다. 요단강이 대단한 강이 아니에요. 무심천 생각하면 돼요. 무심천하고 똑같아요. 무심천 건너가려면 발 둥둥 걷어서 무릎까지만 올라가면 첨벙첨벙하고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갈 때는 우기야. 홍수가 났어. 홍수가. 무심천도 홍수 나면 못 건너가잖아요. 그 홍수가 나는 때 건너가는 거예요. 홍수가 나는 때 건너가는데 그냥 못 건너가니까 열두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강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명하니까 아이고 겁도 없이 덜컥하고 그 강물로 뛰어 들어가요. 들어가는 순간 강물이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강을 다 건너갑니다. 그 광경을 느보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요. 너는 여기서 내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너는 여기까지다. 모세가 아멘 하면서 그 백성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요, 얼마나 그 가슴이 감동이 많았을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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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하나님이 모세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잖아요.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서 마지막을 자기 소명을 다 감당하고 영광 중에 행복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간 사람 모세, 자기 본분을 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거친 어떤 세상 풍파가 여러분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세파가 몰려와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소명 잘 감당하고 자기 본분을 다 하다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